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남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옆에 믿는 분들 적어도 5사람 이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Hey home, hey home, hey home, hey. 주의 자비가
저 이렇게 깨끗하지도 못하고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 영생에 정말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정말 이번 71기 전도 폭발도 감사를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정말 1단계 강의하시는 분과 모든 교사 한 분 한 분들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고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어 정말 강의하실 때 주님이 뜻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강의를 하시어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식을 쌓고 시간을 떼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도 폭발을 위해서 세워주신 정태호 목사님을 비롯해 지금까지 71기까지 정말 그 헌신과 사랑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시어 아버지, 정말 성령님이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로 지혜와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고 정말 영혼 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훈련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렇게 또 조가 짜여지는데 주님이 짜여지는 그 조를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훈련자들이 섬길 때 정말 그동안 전도 폭발에서 갖고 있었던 관습이나 어떤 규칙들에 매여 있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훈련자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따라가는 그런 훈련자들이 되어 정말 이 71기의 훈련생 모두가 예수님과 선을 이겨 동행하는 귀한 조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바라건대 우리 훈련생들이 주님이 예배하신 한 영혼 놓치지 않고 이번 70기에 다 전도하여서 수많은 영혼권의 열매가 맺어지는 71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네로 저희 전도폭발 사역국이 정말 그동안에 많은 나라의 임상훈련과 개척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4월 27일 날 가는 아버지 1일 멕시코 선교에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었고 정말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폭발 사역이 잘 그곳에서 세를되어서 성령님의 부흥과 또 성령님의 부흥이 임하는 귀한 장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정말 지나가는 순서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2주 만에 뵙네요. 지난주에 부흥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오늘 식사 많이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아주 그냥 복이 넘칩니다. 저도 북활에 또 타코, 브리도, 또 김치찌개 아주 그냥 오늘 풍성하게 맛있게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게 먹었네요. 오늘 홍현실 사모님 브리도 타코 이렇게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섬기셨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김치찌개와 또 맛있는 한식을 우리 최미라 집사님이 또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또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5분 말씀 시간인데요. 우리 전도팔국에 전도사님이 몇 분 계세요? 3분 계신데 어린이 전도폭발 섬기시고 영어 전도폭발 섬기시고 또 동남아 전도폭발 섬기시고 또 러브팀 우리 이렇게 강사들이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항상 한 기수마다 3번씩 러버틱을 하거든요. 그 러버틱을 주관해서 또 맡고 계신 이선옥 전도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머지않는 장래에 이 세상을 떠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살지 않습니다. 천국에 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옥에서 살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 항상 찬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성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리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찬성할 때 사울 속에 있던 악신이 떠났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과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물러간 것입니다. 둘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봉사할 때도 전도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왔든지 나쁜 일이 왔든지 기도가 응답되었든지 잘 안 되었든지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에 감사하는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섬기며 살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정하며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내 주장대로 내 감정대로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십시오. 골로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죠. 자비는 너그럽고 인자한 마음,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특히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태도를 뜻합니다. 온유는 부드럽게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품는 태도를 뜻하죠. 오래 참음은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변절하지 않는 뜻을, 덕을 세우는 뜻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랑할 말이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너희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친구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2과 친구 만들기에 대해서 성령님을 우리의 교사로 초청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재 함께 나누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첫 부분에? 네. 자, 이 시간에 함께 잠깐 나눌 내용은, 자, 처음 만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때 내가 오픈 마인드가 되나, 그 얘기를 잠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분씩 아니면 3분씩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 관계상 한 테이블별로. 네. 나는 어떤 때 나에게 정말 처음 만난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할 때 마음이 오픈되더라. 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있겠죠. 미장원에 처음 간 미장원에서 미용사가 나에게 어떻게 할 때. 네. 자, 우리 테이블끼리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로 가는데 말하는 웃으면서 상대방이 솔직한 느낌이 들 때 좀 많아요. 우리도 몇 번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자, 1분 이내로 마치도록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스럽게 다가가지 않고 부담스러워. 너무 막 이렇게 좀 하이텐션으로 나가고 좀 그렇긴 한데 저도 가족 안에 좀 떠나서 가족이 자, 여러분, 약간 아쉽다 할 때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테이블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얘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다. 네,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이쪽 테이블부터 뒤로 한번 돌아가시면서 마이크 주시겠어요? 네. 처음 대화 나눈 것 중에 서로가 서로 상호간에 리스펙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열린다. 한번 그러셨고요, 집사님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 쪽에서 좀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외면을 또 많이 받고 닥터들한테 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웬만큼에서는 제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해결해지더라고요. 네, 진심 어린 리스펙트, 정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 테이블. 네.
인사를 잘하면은 첫인상이 좋은 것 같고요. 또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또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칭찬을 해줬을 때 네,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뭐 내지는 옷이 참 이쁘십니다. 뭐 이렇게 그랬을 때 또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웃고 있는 얼굴. 와, 인사와 칭찬과 웃음.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테이블. 저희는 친절하되 너무 과하게 친절하지 않고, 그리고 개인사나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면 좀 더 마음이 열리지 않나요? 과하지 않은 친절, 그리고 관심, 진심 어린 관심.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웃음으로 반갑게 맞아주고요. 그리고 선을 넘는 대화는 첫 대면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기. 그러니까 너무 하이텐션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좀 뭔가 원할 때 저희가 그런 걸 말하자면 옆에서 말씀하셨듯이 영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하이텐션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는 대화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웃음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저희는 옆에 있는 트리의 생각은 어디선가 본 사람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때 마음이 빨리 열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옷이 참 예쁘다. 그리고 참 멋지시네요? 라고 얘기할 때 마음이 열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식사했나요? 나는 그 말이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최근에 있는 이야기 그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공감대가 빨리 만들어지는 편이 있고요. 요즘 어때요? 요즘 참 살기 힘든데 그래도 견딜만 하지요? 라고 했을 때 위로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예인의 누군가를 닮았다 하면은 왠지 집에 가서 기억이 남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나누기 운동하러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뭘 나누어 줬거든요. 근데 먼저 자기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저기 my name is 뭐 트리 이렇게 먼저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되게 금방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뒷 테이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테이블에 우리 박수하는 걸 잊었어요. 다 뜨겁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누셨던 그거를 앞으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well begun, half done,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네, 지금 수업이 절반이 끝났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CCC, 지금은 CRU, 크루라는 선교단체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선교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님인데 아프가니스탄에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고 해서 가기는 했는데 도대체 그 무슬림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돌을 주어라. 돌을 주어라. 무슨 돌을 주을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일이 화전민들이었어요. 산을 불태우고 거기에 밭을 개간하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돌을 골라내야 그곳이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돌을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가서 돌을 좀 골라내는 걸 내가 좀 돕고 싶다. 그랬더니 오라고 해서 그 돌을 묵묵히 줍기를 몇 개월을 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20대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영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당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돌을 집어내더라. 그런데 내 마음속에 당신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러니 당신이 가진 것을 나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청년의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너희 예수님을 무슬림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마호메트보다 하류의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그 예수가 마호메트 밑에 그 하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 여러분, 20대 혈기왕성한 무슬림한테 이거를 전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미 그 형제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친구 만들기라는 관은 이런 거예요. 이게 마음이 쫙 열리게.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 선교사님이 처한 상황하고 좀 달라요. 이 선교사님은 시간이 자유로웠어요. 몇 개월이고 돌을 주워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우리 전도 폭발팀은 그냥 만나서 그 자리에서 친구가 되어야 되는 그곳이 다를 거예요. 자, 그런데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관건은 뭐냐? 오픈마인드가 되게 해주는 거. 이게 친구 만들기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복음제시 개요에 서론 보면, 서론에 우리 몇 가지가 있죠? 그들의 무슨 생활? 일반 생활. 그 다음에 종교 배경. 그 다음에 개인 간증. 그 다음에 확신 질문. 그 다음에 이유 질문. 이게 지금 서론이잖아요. 예, 이 서론에서 그들의 일반 생활, 그리고 그들의 종교 배경, 그리고 우리 간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실은 그 마음이 쫙 열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이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한번 봐주세요. 서론의 기본적인 고려사항. 자, 전도에 있어서 서론이 정말 중요하다. 빈칸에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여러분, 비행기 조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기술은 이륙과 착륙이다. 여러분, 마의 11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륙 후에 4분, 그리고 착륙 전에 7분. 그때 비행기 사고의 대부분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륙할 때는 어떻습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가 되어야 이 비행기는 레버를 당겨야 된다. 이 속도에 이르기 전에 당기면 안 돼. 그 속도에 도달했을 때 레버를 당겨야 상승하고. 또 LA 공항에 내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LA 공항을 확 지나쳐서 저기까지 간 다음에 돌면서 고도를 하강하기 시작하고 다시 활주로하고 정렬시켜서 방향과 고도와 속도를 조절해서 사뿐하게 착륙한다. 말이 쉽지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이 서론은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의 세 가지 형태 이번에 보시면, 첫 번째는 기회 서론이 있다. 기회 서론이라는 것은 뭐냐? 삶의 상황을 복음전도의 발판으로, 복음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 수가성에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신 거예요. 그런데 행로에 고난하셨어요. 우물 곁에 털썩 앉으셨죠. 전도하려고 털썩 앉은 거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길러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포착하셨는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생수로 바꿔서, 생명수, 영적인 것으로 바꿔서 이렇게 복음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이런 거. 보험사 직원이 나한테 보험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 얘기를 잘 들어주고, 선생님은 저한테 노후 대책을 사고 대책, 노후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그런데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을 기회로, 복음 전달하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기회서론. 자, 두 번째 질문지서론.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10과에서 배우실 거예요. 자, 다음에 대화서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2과, 그 다음에 3과, 4과, 3과에 보면 이제 간증을 어떻게 나눌 건가, 그 다음에 4과에 보면 확신 질문, 이유 질문을 어떻게 던질 건가, 이러한 간증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고, 이러면서 복음 전달하는 징검다리를 삼는 것을 대화서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서론의 목적을 한번 보겠어요. 자, 서론의 주된 목적은 아까도 힌트를 드렸지만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있다. 그래서 아까 어떤 팀에서 정말 순수한 그 관심을 말씀해 주셨죠.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순수한 관심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개인 간증으로 영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나눈다. 자, 이 서론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일반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종교 배경을 통해서, 그리고 간증을 나눔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 질문과 이유 질문,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자, 이번에 서론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면 반대들을 막을 수 있다. 반대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고 리스펙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친절을 베풀어주고, 긴장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면서 그분의 마음을 오픈 마인드가 되게 편안하게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복음 전달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 만들기로 마음이 오픈된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친구 만들기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그게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면 부닥치는 문제가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종교적인 것에 관심 없어요. 서론을 잘못 인도하거나 부족하게 인도하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쁜 사람 귀찮게 하지 마세요. 친구가 됐는데 이런 말을 불쑥 던질 수가 없죠. 그래서 자, 3번에 보시면 부드럽게 서론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복음 제시로, 복음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 빈칸에 복음 설명으로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준다. 다음, 서론을 잘하면 개인적인 질문을 할 권리를 얻는다. 개인적인 질문을 할 권리를 얻는다. 여러분,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 거를 다 감추면서는 친구 되기 힘듭니다. 사실 나는 점잖게만 보이면서는 친구 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로 vulnerability, 약간 위험을, 내 거를 오픈하고 마음을 살짝
선을 넘지 않고 텐션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거를 살짝 내 마음을 오픈하면서 다가갈 때 여러분 개인적인 질문, private question을 내가 프라이빗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프라이빗한 질문을 딱 던진다? 이거는 힘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론의 대화를 통해서건 간증을 통해서건 나의 프라이빗한 내용이 일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약간 그게 비춰져야 이렇게 질문을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퀘스천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질문할 권리를 얻게 된다. 자, 다음 5번에 보시면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해준다. 진단한다. 자, 여러분 전도 대상자의 종교 배경을 물어보면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대략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 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무슨 교인이에요? 안식교인. 안식교인.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종교적인 색깔이 어떻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은사를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배경을 가진 분들도 있죠. 또 카톨릭. 여러분들이 보통은 대개의 경우에는 전도 대상자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우리가 제공하려는 것을 전도 대상자가 이미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여러분,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음이죠. 영생, 그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질문이 확신 질문, 이유 질문. 확신 질문은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이유 질문은 그들이 영생 얻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질문이죠. 자, 다음 7번을 보시면 복음을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해준다. 복음을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해준다. 서론을 잘 인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개인 간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도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요. 인도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막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우리 동네에 자기 집안에 아니면 자기 친구 중에 이런 문제가 또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알려달라고, 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개인 간증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내 자녀가 아파요. 이제 8살짜리밖에 안 됐는데 뇌종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복음 전도를 나간 그 팀에 한 분이 질병의 치유에 대한 간증을 하고 간증자가 있다는 것을 훈련자가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간증 다 제쳐두고 오늘 간증은 김 집사님이 하기로 이미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집에 아들이
이제 8살짜리가 뇌종양에 걸려있다. 그러면 집사님 오늘 간증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집사님의 간증이 암에서 치유받은 간증이니까. 이렇게 이 간증을 듣다 보면 와, 나는 지금 그 암의 문제로 눌려 있는데, 온 집안이 지금 힘들고 있는데, 이분은 벌써 암을 오랫동안 투병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그런 간증을 들을 때 확 이제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증 부분은 3과였잖아요. 친구 만들기는 지금 2과잖아요. 이 2과하고 3과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은 그렇게 현장에서 우리 훈련생들의 간증을 무슨 간증인지 이미 훈련자가 알고 있다가 즉석에서 간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오늘은 박 집사님이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런 게 뭐에 맞추는 거냐? 그 전도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지금 정말 갈급해하고 있는 그 부분을 터치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복음을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해준다. 도대체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내가 영생을 얻은 후에 도대체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 질병이 나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확 들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서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인 거죠. 그런 사람은 나는 종교적인 것에 관심 없어요, 나는 바쁜 사람 붙잡고 그러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간증하는 것, 맞춤형 간증, 그분의 필요에 꼭 맞는, 그분의 관심에 딱 맞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복음을 나누어도 좋을지 사전에 허락을 받는다. 여러분, 전도폭발은 사실 미국 교회에서 개발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폭발은 우리 한국 생각으로 그냥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진짜 미국식으로 젠틀하게 사전에 질문해도 될까요?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허락을 받는다. 빈칸에 8번에는 허락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 없이 불쑥 들어가면 반대 의견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억지로 강요하는 거 싫어요. 이렇게 반대 의견에 부딪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서론에 한 단계 거쳐서 가게 되면 그러한 반대 의견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9번에 보시면 전도 대상자가 신뢰하고 있는 구원의 기초를 미리 진단한다. 구원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진단한다. 여기는 특별히 이유 질문이 이제 사과에서 다루게 될 확신 질문, 이유 질문, 그 이유 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이유 질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유 질문할 때 이제 그때 어떻게 이유 질문을 던지고 또 그분이 대답하는 것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는 사과에 가서 자세히 다루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째 보시면 전도 대상자의 잘못을 감정 상하지 않게 교정해 준다. 감정 상하지 않게 교정해 준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예수 믿는 믿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거 말고 다른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장로님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권사님들 마찬가지. 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 전도팀이 가서
아니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못쓰게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전도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젠틀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와, 장로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죠. 장로님의 대답이, 그 대답을 듣고 보니까 제가 오늘 정말 장로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군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 그게 기쁜 소식 주제전환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잘 배우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서론의 첫 두 단계. 자, 서론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그들의 일반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 배경, 세 번째로는 개인 간증, 그 다음에 확신 질문, 이유 질문.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과에서 다루는 것은 그들의 일반 생활과 종교 배경, 여기까지만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의 일반 생활을 보시면 첫 번째, 그들의 일반 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어프로치를 하느냐? 첫 번째는 관찰한다. 관찰한다. 여러분, 이제 OJT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의 전도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도대상자와 제3의 장소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뭐 한국에 있는 분 같으면 줌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는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잘 관찰해보라. 자, 전도대상자의 집으로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맨 먼저 이제 리빙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리빙룸에 탁 들어오는 게 뭐 첫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운동 트로피가 쫙 진열되어 있다. 또는 상장이 붙어있다. Student of the Month, 이런 거가 그냥 쫙 붙어있다. President Award, 이런 게 쫙 붙어있다. 그런 것도 뭐가 강조되어서 두드러지게 들어오는지를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오늘 옷이 참 잘 매치된 것 같다고, 정말 어울리세요. 정말 코디를 잘 하셨네요. 이런 것도 관찰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까 칭찬과 또 인정,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칭찬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에 없는, 영혼 없는 칭찬은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깊게 관찰할 때 그분에 맞는 칭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정말 오늘 위아래를 정말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갔어요. 자, 그런데 커피점을 갔는데 커피점에서 그 일하는 점원이 나를 보고 그 셔츠 색깔이, 그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그런 아마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론 부분이 이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학부 때 지질학을 전공했어요. 지올로지 교수님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야외 답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제 암석 표면을 관찰한단 말이에요. 관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적을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뭐 이게 특징을 적을 게 몇 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교수님 노트를 쓱 넘겨다 봤더니 한 페이지를 적고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뭘 적었나? 뭘 적었나?
여러분, 돌에 대해서, 암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만큼, 지식이 있는 만큼 보이게 된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뭐 야훼 답사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더니 별로 좋을 게 없었는데, 그분 노트는 와, 정말 사진을 찍어놓은 사진을 설명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눈에 저런 게 거기 있었어? 저런 게 거기 있었어?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를 그분은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우리 그들의 일반 생활, 이거는 우리 이제 훈련자들이 하는 걸 한번 보세요. 훈련자들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먼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씀을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 서론 파트, 이 관찰하는 거는 얼마나 내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나, 또 평소에 여성분들은 이제 코디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뭐 화장이 잘 되는지 그런 게 확 눈에 금방 들어오잖아요. 남성분들은 이제 그런 게 좀 약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게 두드러지게 확 다가오는지. 자, 그런데 그거를 빨리 캐치할수록 정말 그분이 뭘 신경이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 얘기를 해주면 마음이 오픈된다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예가 있을까? 어떤 집에 갔더니 트로피가 많이 걸려있다. 지금 그 리빙룸에 공간이 많은데도 다른 거를 붙여놓을 수도 있는데, 다른 걸 써놓을 수도 있는데 트로피가 많이 서 있으면 이거는 이 운동회에서 얻은 트로피가 거기에 쭉 진열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나는 그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네, 자랑스럽다. 네, 우리 자녀의 achievement, 성취,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어둔 거죠, 그죠? 세워둔 거죠. 네, 그럴 때는 그거를 징검다리 삼아서 질문을 던지면 좋겠죠.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네. 잘하시는 것 같다고. 네, 자녀분이 운동을 아주 잘하는 거죠. 네, 우리 아들이 지금 발3이죠, 발3. 네, 10학년밖에 안 됐는데 발3 팀에 있어요. 우와, 그러세요? 그렇게 그러면 엄마 아빠가 또 운동에 소질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징검다리가 뭐가 되는지를 거기에 보면서 리빙룸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리빙룸에서 만일에 이거 막 두리번 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두리번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조사하는 기분이 드니까 그냥 딱 이렇게 보시고 파악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관찰을 통해서 뭘 하고 싶다? 그분의 관심을 알아내고 싶다. 그분이 무엇에 힘쓰는지,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내고 싶다. 그래서 대화를 그런 징검다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싶다. 그거예요. 자,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을 수 있고, 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게 특별히 없는 경우에는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질문한다. 자, 질문을 할 때도 어떤, 여기에 보시면 방향성을 가지고, 방향성의 동그라미 하나 해주세요. 그냥 질문을 아무렇게나 허공에 그러니까 우리는 헛발질을 놓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질문을 해 나간다. 그리고 질문을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분의 마음을
파악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로는 경청한다. 경청한다. 혹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네. 없으시구나. 여러분, 경청이 상담을 나는 공부해봤다. 네. 상담 공부해보신 분이? 그쪽에도 상담. 네, 상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다? 경청이다. 예, 경청을 하고 경청을 통해서 뭐 하려고? 그분을 깊이 이해하려고. 그래서 경청, 이해, 반영. 이게 상담에서 아주 정말 중요한 얘기죠. 경청을 통해서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게. 자, 그래서 경청이란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다음에 무슨 말을 내가 할지, 저걸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경청은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그분의 말의 고개를 끄덕여주고 정말 공감한다는 표시, 진심 어린 공감. 네, 경청은 정말 그분의 몰입돼서 그분의 입장에서 그거를 그대로 수용적으로 들어주는 그러한 수준 높은 청취다. 경청은. 그래서 온 마음을 기울여,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온 마음을 기울여. 그 다음에 시선을 맞추어. 그 다음 줄 시선을 맞추어. 그리고 반복까지 해주면서 그러니까 그랬다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맞장구까지 쳐주면서 정말 한마디도 내가 놓치지 않고 그 눈빛과 표정과 제스처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지금 듣고 있다. 그러한 표시를 해주면서 경청을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칭찬한다. 칭찬한다. 자,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질문하고 경청하다 보면 칭찬할 것이 생깁니다. 이런 칭찬이 그 사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하면 사람마다 칭찬해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칭찬해 줄 것이 있다. 오늘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는 반드시 칭찬해 줄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관찰하고 질문하고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 전도팀의 과제인 것이죠. 서론에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칭찬의 방법이 있다. 자, 2번에 보시면 아까 우리 나온 얘기죠. 미소를 지으며. 미소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넣어서. 그래서 칭찬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인격에 칭찬하라 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에 칭찬해주라.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이 칭찬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도록 칭찬해주라. 이게 지금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그 전도 대상자가 듣기에 이거는 나에 대한 칭찬이구나. 이렇게 박 선생님의 이렇게 그 이름을 넣어서 칭찬을 해주라. 그 다음에 칭찬은 여러분 칭찬에 여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칭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칭찬은 재능에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에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머리가 좋으시군요. 재능에 타고난 그걸 가지고 머리가 좋으시군요. 아름다웠다는 것도 이게 칭찬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한 칭찬은 그분이 오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맵시가 나는가. 그게 발견된다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언급해 주는 것이 그분의 마음에 오픈되는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노력해서 얻은 그 부분을 발견해내서 그거를 칭찬해 주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계를 살펴서 칭찬해라.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은 정서가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계 중심적입니다. 그룹 오리엔티드 소사이어티예요. 아직도 밑바탕이. 그래서 관계를 살펴서 칭찬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을 한번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지혜가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정말 인생에 연륜이 쌓여서 또 기록들을 잘 보관해 두어서 그러한 탁월한 식견, 탁월한 통찰력을 갖게 되신 것 같으네요. 네, 정말 지혜가 많으시네요. 그래서 지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탁월한 식견,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나를 발견해서 대화 중에 그걸 끌어내서 칭찬해주면 최고다. 자, 그런데 이런 칭찬은 어떨까요, 여러분? 선생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고집이 세다던데 우리 선생님은 그렇지 않고 지혜가 많으신 것 같네요. 그게 좋은 얘기도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 선생님은 지금 맨날 그 양로보건센터 거기에 센터에 가시면서 맨날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그러면 허구한 날 그 고집불통들하고 선생님은 지내시느라고 이상한 그 감정이 거기에, 이상한 메시지가 거기에 잘못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관계, 그분의 인간 관계를 고려를 해서 칭찬을 해달라. 정말 20대 MZ세대를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MZ세대 얼마나 톡톡 튀는 그러한 세대입니까? 그런데 그 MZ세대를 앞에 놓고 요즘 MZ세대들 그냥 직장 상사도 몰라보고 그냥 자기 의견만 한다던데, 아이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형제님은 예의도 바르고 참 좋은 것 같다고, 그러면 앞부분에 그것 때문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MZ세대들은 정말 탁월한 부분이 많다던데 우리 형제님은 이런 부분이 탁월하네요. 과연 MZ세대들이 탁월한 얘기가 많네요 하고, 그 MZ세대가 주변에 있는 그 관계들을 인정해주는 칭찬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생각해줘서 생각하고 칭찬한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생활에서는 네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관찰한다. 두 번째는 질문한다. 세 번째로는 경청한다. 네 번째로는 칭찬한다. 여러분,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정말 내가 중요시 하는 것을 인정받고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을 인정받을 때 그거를 진정한 칭찬으로 여기고 마음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아까 누가 영업하신다고 그러셨죠? 네네. 영업하시는 경우도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떤 인상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마음이 오픈될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광고는 그 짧은 몇 초 안에 그걸 좌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전도폭발팀도 이거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정말 오늘 전도 대상자의 그 삶을 보고 얘기를 듣는 중에 정말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그분을 경청하면서 그분의 마음 중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관심사가 뭔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애쓴 것이 눈에 띄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는 칭찬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평소에 훈련하시다 보면 정말 전도 폭발을 잘하는 여러분, 전도 폭발을 마치고 나면
영업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어떤 상황에도 직장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일반 생활이 끝난다면 그들의 종교 배경이었다. 종교 배경에서는 여기 전도복발은 전도 대상자를 어떤 경우를 주로 상정을 했는가? 네,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신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전도복발 현장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전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그들의 종교 배경을 조금 폭을 넓혀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전도 대상자의 신앙 배경과 열심도를 알아본다. 열심도를 알아본다. 두 번째는 그들의 신앙을 일절 비판하지 않는다.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가 기독교인 경우에는 거듭난 분인가, 주일 예배에 출석을 하는가, 어떤 컬러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방문 전도. 이제 OJT를 나가시기 때문에 방문 전도를 위한 유의사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리마인더. 자, 보통 바람맞지 않으려면 일주일 전에 리마인더 하고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되겠죠. 우리 영업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적어도 하루 전에 리마인더는 필수이다.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부터 왼쪽 흑화 뭔가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 하루 전에도 하지만 오늘 당일날에도 한번 하고 가시는 게 좋다는 것. 그 다음에 방문 전도를 떠나기 전에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가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3번에는 방문 전도를 위해서 가는 길에서는 차 안에서는 뭘 하냐.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방문 전도, 이제 전도 대상자의 집 앞에, 현관문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게 4번. 다음에 방문 전도 때 이제 문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자, 그럴 때 우리의 행동, 그것이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중요한 게 4번 한번 보세요. 4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연스럽게 대화에 동참하되 훈련자가 대화를 주도하도록 한다. 네, 훈련자가 대화를 주도하도록 한다. 이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훈련생 중에도 아주 언변이 좋으시다든지 아주 사교적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자보다도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는 우리 훈련자가 주도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커피나 차를 대접할 때 저 괜찮아요? 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함으로 받는다. 저는 됐어요. 별로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복음 제시 중에 중요한 거. 자, 전도자가 일단 서론 부분을 딱 시작하는 경우에는 팀원은 대화를 멈추어야 한다. 네, 서론 부분을 시작하면 팀원들은 거기에 집중해 주라. 네, 그 다음에 우리 몇 번째 한번 볼까요? 네, 우리는 10번에 보시면 전도자는 반드시 결신을 얻어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결신인가요? 결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거절받으면 어떡하지? 거절감, 그거를 내려놓읍시다. 자, 다음에 13번에 한번 보세요. 결신 질문, 두 가지 진단 질문할 때 뭐를 잊지 말라? 미소. 우리는 여러분 검사가 아니에요. 그죠? 결심 질문, 신문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미소를 머금은 그런 밝은 모습으로 한다.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세요. 7번 방문 전도시 훈련생의 역할. 여기 보시면 눈을 뜬 채로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눈을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 3번 한번 보세요. 훈련생은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를 번갈아 보며 격려의 시선을 보낸다 했는데, 지금 한번 제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한테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번갈아 보라는 뜻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를 훈련생이 훈련자도 봤다가 전도 대상자도 봤다가 이렇게 번갈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훈련자 보고 전도 대상자 보고 그러면 반응을 살피나? 나를 지금 살피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전도자가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는 그 전도자를 봐주세요. 그리고 확신 질문, 이유 질문에 질문을 던지고 전도 대상자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 그 대상자를 살펴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도하고 있는 분을 보시면서 시선을 전도자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가 말할 때는 시선을 그쪽으로 해달라. 이 번갈아가 그냥 무작정 번갈아가 아니고 그 뜻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문 전도 후 귀가할 때 주의사항,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묻거나 크게 소리 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귀가하는 중에는 어떤 내용을 한다. 자, 그런데 한국에 전도 대상자가 있었다. 그래서 줌 미팅을 하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줌 미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전도팀은 한 화면에 있고, 전도 대상자는 그래서 1대1로 줌 미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여기 있고 우리 훈련자는 저기에 다른 컴퓨터에서 줌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줌 미팅에서는 여러분 시선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줌 미팅으로 전도를 하실 때는 진짜로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 다른 데를 보는 게 너무 환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가 볼 때 지금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고 그 현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면 전체를 보시면서 카메라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볼 때 지금 다들 집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셔서 전도는 3자 간의 대화이다. Three-way communication이다. 전도는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 전도팀과 전도 대상자 간의 원투원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전도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전도자나 전도 대상자에게 언제나 역사하신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CCC 출신들은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론은 두 가지가 더 있죠. 간증 3과 그리고 사과의 진단 질문 2가지. 그런데 서론 전체가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이륙이 잘못되면 목적지는 고사하고 그냥 회항하거나 아니면 진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서론을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쉽지 않은 서론을 그냥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라는 방법으로 배울까요?
그러면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건 있겠죠. 그런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군 조종사들한테 자 이제 이륙하는 거 배우자, 착륙하는 거 배우자, 자 비행기 타봐, 조종관 잡아봐, 이렇게 트라이얼 앤 에러로 가르치지 않아요. 공군 조종사들에게 이 중요한 이륙 착륙을 시뮬레이터로 가르쳐요. 시뮬레이터. 예, 여러분 착륙하는 걸 제가 시뮬레이터로 하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저는 알아봤는데 와, 이 활주로하고 정렬시키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조금 하면 그냥 이쪽으로 확 없애고 확 치우치고 이렇게 치우치고, 그래서 착륙을 했는데 사고를 하고 시뮬레이터를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뮬레이션은 뭔가? 우리 아들을 놔두고 아들이 전도대상자로 생각하고 오늘 이 아들이 오늘 특별히 칭찬할 게 뭐지? 아들을 관찰하고 아들에게 오늘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하고 그 다음에 경청하고 칭찬해주고 아들을 대상으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대상으로도 해보고, 이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다가 현장에 가야지 트라이얼 앤 에러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륙과 착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것이 좀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예,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픈 마인드를 어떻게 시킬 건가, 그거다. 그래, 그거를 위해서 그들의 일반 생활,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 배경, 이 두 가지 롤을 배웠는데, 그들의 일반 생활은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뭐한다? 질문도 던지고, 그래서 그분을 깊이 이해하고 짧은 시간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칭찬을 해주자. 하나님, 제가 이거 하기에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 네. 오늘 우리 직장의 동료, 저 동료는 오늘 뭐가 달라진 게 없나?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게 하고 있네. 그런 것들을 칭찬하는 연습,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말 앞으로 전개되는 복음 제시까지 부드럽게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서론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 우리 손님들 올 때 손님들 대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목원들 대하는 거, 우리 그룹 식구들 대하는 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든지 서론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한 지혜도 주시고, 또 제가 연습할 때에 정말 이번 전도파를 통해서 경청하고 이해하고 반영하고, 반영은 칭찬이죠. 그래서 칭찬을 잘하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작은 목표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번 전도파를 마치실 때에 칭찬의 전문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친구 만들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정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깊은 곳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짤 때 저희 이제 훈련자분들도 다 뒤에서 기도하시고 그냥 짜여진 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얼굴도 모르고 좀 어색한 것도 있는데 같이 조가 되는 순간 그 조는 가족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OJT 가다 보면은 간증도 다른 사람 옆에 이제 훈련생 간증도 듣다 보면은 또 공감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서로 위로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랑이 또 더 많이 생기고, 제가 생각하기는 복음은 사랑으로 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훈련자도 조금 OJT 복음 제시도 틀릴 수도 있고, 훈련생은 또 긴장이 되고 어려워서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거 서로 간에 다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은
그 복음 제시는 정말 훌륭한 복음 제시가 되고 그 전환 받는 사람도 그 사랑을 더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 외에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 안에는 뭐가 다 있을 것 같아서 베품도 나눔도 다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복음 전하는데 큰 기쁨을 얻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좀 저기를 생략할게요. 좀 종칭은 생략하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일단은 다 뒤로 나가시고 제가 조를 이렇게 1조 2조로 예. 1조 훈련자는 지미호, 준훈련자 이지연, 훈련생 박순민. 2조 훈련자 홍현실, 준훈련자 송찬영, 훈련생 오인석. 3조 훈련자 이진주, 준훈련자 조도현, 훈련생 오혜영. 3조 들으셨나요? 네. 훈련자분이 이진주 집사님이 3조. 예, 집사님 안 계시나요? 네, 4조는 훈련자 한원호, 준훈련자 박민철, 훈련생 송명준. 4조요. 예, 5조는 훈련자 조선미, 훈련생 김수연, 이명규. 훈련생 두 분이세요. 5조 조선미 집사님, 훈련생은 김수연 집사님이 지금 일찍 가셔서 아이들 때문에. 이명규 예, 5조요. 예, 5조. 6조 정명석, 훈련생 안원철, 케빈킴이요. 6조. 훈련자분은 정명석 집사님이세요. 예, 지금 오시고 계시거든요. 예, 7조 훈련자 조혜경, 준훈련자 염수정, 훈련생 장현희. 예, 저기 7조 장현희 집사님 훈련생. 예. 8조 훈련자 이유니스, 준훈련자 송남희, 훈련생 안춘현. 예. 예, 9조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 훈련자 이종호, 훈련생 방대용, 김상헌. 10조 훈련자 이화선, 훈련생 한윤희. 11조 훈련자 이건국, 훈련생 유기량, 장영훈. 11조요. 이건국 집사님. 네, 12조 김지혜, 훈련생 공신진, 유직원. 12조, 네, 13조 훈련자 박채원, 훈련생 송자영, 김영렬. 예, 14조 훈련자 송호진 전도사님, 준훈련자 유미리 집사님, 훈련생 김유니스. 김유니스 집사님도 일찍 가셨거든요, 아이 때문에. 아, 예. 여기도 금방이네. 이상입니다. 삼각형이야. 사모님 한번 대상자로 해야지.
자,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시간은 충분히 드릴 거예요. 광고하고 구호하고 이제 목사님 축도 끝나고 오늘은 훈련자 모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그 조분들끼리 교제하는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이블 위에 이렇게 초콜릿이 마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2단계에 우리 미디어 실장님이신 조도현 집사님께서 오늘 섬기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또 최종천 목사님 그 부흥회이기 때문에 또 한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를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은호 집사님 구호해 주시고 목사님 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일어나셔서 하십시오. 다시 앉아주십시오. 다시 앉아주세요. 구호 준비. 나는 전도인. 나는 그럼 전도인이다. 전도인이 되리라. 평생이라며요 또. 평생 전도인이 되리라 아니에요? 그쵸. 네. 나는 일평생 전도인이 되리라. 나는 그러면 일평생 전도인이 되리라. 그러면 하면 무엇을? 할렐루야. 다시 앉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구호 준비. 나는 일평생 전도인이 되리라. 하면 무엇을?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번 팀이 정해진 걸 보면서 2001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팀을 배정받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제가 어떤 자세로 했는가? 나는 우리 훈련자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리라, 이런 자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훈련자가 하는 대로 잘 따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제 훈련자는 그때 우리 새가족 오면 그때는 전도자 이름도 늘 올라갔어요. 전도자에 한 주도 빼지 않고 나왔던 분이 박모 권사님이셨어요. 네, 그 권사님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그런데 그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세겠습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정말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저도 그 다음 기회에 훈련자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 말씀, 권면의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우리 팀 훈련자님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최민아의 행정 담당하시는 최민아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묶어주셨어요. 그거를 믿으시고 정말 훈련자가 하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조를 편성하기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라며 훈련자는 훈련생들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훈련자를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버지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실시들기 모든 훈련조, 우리 훈련자, 훈련생, 준훈련자,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